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6절까지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까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사랑의 메시지만 전해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끝냈어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떠나면 이렇게 힘들어. 결국은 멸망이야. 결국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해. 이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뇌 교육일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질까? 의심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고 교회 가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모든 곳의 모든 종교는 구원 있다고 말하는데 왜 지네들만 이렇게 예수님 있다고 그러지?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지?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줘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다고 계속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이 말씀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으로도 분별하고 생각으로도 분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이렇게 무슨 저주가 많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믿어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귀신도 믿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제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정복을 하고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제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제가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눈으로 보고 훨씬 따라서 하면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시죠. 다 멸망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땠습니까? 후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이고 항상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계속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가슴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거든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게. 알려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 살아도 이미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가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3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목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불순종했을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끌어가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너희들 이런 수치를 당할 거야. 사실 이스라엘이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지금 그래서 정신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있었죠. 그때는 우리나라 우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부국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막 집회 쫓아다니고.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이 많이, 예수님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었다가 떠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청년들이 믿지 않는답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청년 또 자녀들이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 아무리 노력했지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이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해가지고 투자했다만 하고 돈은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사고도 또 생겨요. 벌기는 많이 벌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모아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다 심었는데 이상한 것들이 와서 다 따먹어버리는 거야. 뭐 옛날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말려놓으면 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댔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심었는데 마시지 못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열매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기는 벌어요. 모으기는 모아요. 내가 하나도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 그래서 불효를 많이 하잖아요. 왜? 여호와를 떠나서. 너가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 자녀들한테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많이 깨져요. 근데 우리 가정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사실 저 중보 무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민족보다 더 크다 그러거든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곤충들이 와서 다 먹어요. 우리가 못 먹어.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지었다고 한번 홍수나면 어때요? 가뭄나면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라면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많은 재난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곳만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거기가 무슨 땅이었죠? 네,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너희 중에 후보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입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라도 와서 너에게 와서 그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 안 믿는 자들이 또 더 잘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순종해라.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려라. 요즘 우리 청내전 집사님께서 지금 예배를 금요일, 수요일, 주일 아침 말씀 잘 듣고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주일만 드리려고 했고 또 주일도 좀 덜 드렸으면 했고 우리 그런 세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자꾸 예배를 듣다 보면은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수요일 예배 드리냐 금요일은 예배 드리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지금 매일 말씀을 이제 3시간씩을 통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나는 내 성격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이 어디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에 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경외하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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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어둠 떠나게 놔두세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어둠이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이 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빠질 것을 믿습니다. 호성이 안에 있는 어둠 떠나갈지어다. 호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호성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낯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 호성에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떠나가.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거품을 물고 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갈 때 발작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를 순종할 때 1장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러니 어떻습니까?
아빠.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작지만 이게 작은 교회지만 또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너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네 교회에서 사역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 데리고 다닐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호성이가 자유해지고 치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분명히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호성이가 온 결과는 어떻게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제사를 많이 지냈고 그래서 정신병으로 치신다는데 저는 그게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선한 행위 해야죠. 가문의 저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우리가 이랬어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가정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이 되었을 겁니다. 왜? 3대에서 믿지 않으면 3대에서 멸망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3대 못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간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홍계가 되리라.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게의 저주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끊어집니다. 우리의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아픔들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끊어집니다. 여호와께서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이름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짧게 하려면은 조금 진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늙음, 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어때요? 아버지가 사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옛날에 그대로 승계가 됐거든요. 레이지파 해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였지만 그 자녀들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우리가 뇌물을 받다 보면 판결을 굽게 해서 공직자들이 무너진 게, 정치인들이 무너진 게 다 이거잖아요. 판결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 아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옆에서 그래서 항상 잘못된 것을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니까 우리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는 계속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의 말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만 믿고 싶소 이거잖아요. 결국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 버렸어. 그리고 다른 신 쫓아갈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왕은 어떠냐?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계속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 자들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꼭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미리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선견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어때요? 이제 너희들 그들이 가서 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투수를 하게 할 것이며 어때요? 왕의 유익을 위해서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복이 많은데 왕을 주면은 왕이 자기 뜻대로 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으면 우리가 좀 잘해볼까 하는데 자기 맘대로 다 하는 건 너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뭔가 저기 권력자가 있으면 권력자 따라갑니다. 돈이 많은 게 있으면 돈을 따라갑니다. 자녀가 우상이어서 또 자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어때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들이 다 우리가 왕한테 지금 김건희 여사님께도 갖다 막 드리잖아요. 예? 말 안 해도 드리는데 그들은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우리 11조 내는 거 아까워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가 왕들에게 지금 우리가 세금이 이곳저곳 이곳에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라면 그 11조로 끝났을 것인데 왕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많은 곳에 어때요? 뭐 양도세 뭐죠? 세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취득세 저는 잘 몰라요. 뭐 과자를 사도 거기 세금 다 붙는 거 아시죠? 아, 예. 뭐 살 때마다 세금 붙는 거 아시죠? 예. 당연히 근데 11조만 나가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중과세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더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11조를 내면은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심은 대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오나요? 자기가 다스리고 쓰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어때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왔지. 그럴 때는 이제 다음에 더 망했을 때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도 돌아오시면 축복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왕달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 내 임금 그래요. 너희들이 오온에서 만났던 너의 임금. 이제 이 일을 직역하면 너와 내가 내 위에 일으킬 내 왕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너가 세웠잖아. 너가 원했잖아.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잖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다. 나 왕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원하면 주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거 분명히 아니야 해놓고도 그들이 때를 쓰면 주는 게 그래서 기도 잘하라 그러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막 그러면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애들 손 다치는데도 자기들은 그때는 칼이 필요한데 막 달라 그래요. 명예 주세요. 부 주세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예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썼으면 됐는데 그걸로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서 돈 줬는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든지 그걸로 가서 흥청망청 안 좋은 짓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21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래요. 왕을 세우라 그래요. 왕을 이렇게 너네들이 원했지만 왕을 세웠을 때 이러한 너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 근데도 왕 달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왕 줘라 세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호세아 8장 4절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이제 호세아 8장 4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가슴판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8장 4절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 니네들 원했지만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너희들 아무리 너희 뜻대로 살아봐라 멸망한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명철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 복을 주고 너희 자녀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 열왕기화 이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 상하, 역대하가 있는데요. 열왕기화가 17장 23절. 하나님은 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리라. 하나님은 내쫓아버린대.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멋대로 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오른소견대로 했더라 그래갖고 또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이제 기록된 시기가요.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갔어요. 그래서 BC 561년에서 한 538년 사이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은 너네들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니까 예수를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요, 조금 늦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조각을 세우고, 우리가 불상 같은 것도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우리 나쁜 짓이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상을 조각상을 만들지만 거기다가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리가 왜 거기도 가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절을 하면은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조각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희가 요단을 그러면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요단 건너가서 망하는 건 뭐예요? 너네 불못으로 들어갈 거야. 우상 섬기지 마라. 거기다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들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해. 불못으로 떨어져. 이거 제가 하는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을 성경에다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신들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비인격적인 신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죄악 그 자체가 바로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바로 죽음으로 직결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지금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가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마실까가 주 관심자인 자들이래요. 여기서 배가 채워져야 쉼을 누리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만 그래서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내가 채워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호와를 믿어라,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것 아무 부질없다, 소용없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다 보살펴주고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우리 양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 잘못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목자야. 너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야. 영을 소생시키고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희들 나 믿잖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옳은 길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옳은 길로 보낼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막 도무지 어딘지를 모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오지에다 갖다 놔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수치를 주지 않겠어. 그 어려운 과정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잘 견뎌오지 않았니? 너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지금 복 주고 있지 않니?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말씀대로 갔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3절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상황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너 지금 어려워도 원수가 너를 어때요? 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 받지 하지 않겠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지금 방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아까 열매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할 때 열매가 다 떨어져서 먹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고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눈치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만 믿었으면, 한 사람만 믿으면 그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습니다. 왜? 사탄이 믿지 못하게 많이 맞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으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서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